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오는 가운데 오늘 역대하 31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확신이 없어서 수도권 지역에 32%가 넘는 직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점도 치고 제사도 드린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다가 저는 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딱 때리면 침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놀이, 또 어떤 그런 문화를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침점이에요. 모르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다 했던 걸 그냥 따라하다가 저도 모르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전문화구나. 어떤 권사님은 연초가 되었을 때 토정 비결을 보러 간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속에는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분명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점을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오늘은 역대하 31장을 한번 해보자 라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이 31장의 내용들이 좀 어떤 자칫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느냐, 교회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 얘기 많이 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면 중요한 응답이 분명히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개혁을 시도했죠.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 성전 문을 때려 잠그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태우는 인신제사 드리고 또 이 다메섹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서 성전이 우상으로 다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얼룩져 있는 그곳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 문을 열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얼룩져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요. 보통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텐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아버지가 다 망가뜨려 놓은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보수하고 성전 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한 것이 뭡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번제 드리도록 만들었죠. 속죄제 드리도록 만들었죠. 화목제 드리도록 만들었죠. 이 전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무려 200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400년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고 이 애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많은 것으로도 안 됐던 것이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얘기했습니다. 양의 피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상징하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자꾸 피를 드리라, 피제사 드리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본문입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복음 누리는 예배, 그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가서 우상을 막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산당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서 주상도 부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유월절 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복음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상을 막 무너뜨리는 역사,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참 육신적으로 어디 가서 우상 부순다고 망치 들고 가서 우상을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막 절간에 가가지고 불질러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욕먹습니다. 그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죠. 형상 하나 무너뜨렸다고 해서 사단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무너져요. 내만이 맞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다 이게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부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자꾸요 이 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리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이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또 제사장들 살리기 위해서 10의 1조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이 갖고 왔든지 차고 넘쳐가지고 성전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공교롭게도요, 이 달에 이걸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많은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 막 다 갖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쌓였다고 10절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방 만들고 그 방에다가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예물을 관리할 11조를 관리할 12명을 세워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3월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자원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전을 이 안에 있는 방만 들어놓고요. 계속 쌓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요? 12명을 정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이거 보면서 시대의 그 교회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나오니까, 너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헌금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그날 본문 펴놓고 이 말씀 잡고 내 사업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오케이 해라. 이거 위해서 네가 사업하는 거다라고 어머니가 계속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거 그대로요, 1시간 먼저 나와서 본문 펴놓고 이 말씀 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업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보다 더 많은 계열 회사가 생겼어요. 심지어 록펠러 재단에서 11조를 계산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12명밖에 안 세웠는데요, 록펠러는 44명이 록펠러의 사업에 11조를 계산해서 교회에다 바치는 그 일만 하고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절 이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나온 소득의 10분의 1을 가져왔는데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6월절 이후에 일어나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실력, 능력 없는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중심으로 듣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 역대하 31장을 통해 지금 내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준비하고 정말 복음을 회복시켰더니, 성전을 회복시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구나. 나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겠구나.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딱 듣고요, 가가지고 집에 가서 어디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보자 하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래라고 그러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이게 교회를 만들고 이 목사를 세우고 이랬겠습니까? 그럼 너희 여러분들이 성경책 3만 원, 5만 원 주면 다 살 걸. 그거 가가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가 하다가 이렇게 가라는구나. 이러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 놨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딴 데 가면 딴 데 본문을 그 하나님 음성으로 잡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역대하 31장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많이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성공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입니다. 히스기야 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죠? 성전 회복시키는 거 뭘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복음 회복시킨 거예요.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왕궁부터 세운 게 아니고요, 왕궁 중심으로 화려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아버지 때 다 무너뜨렸던 성전과 예배와 복음, 놓쳐버린 거, 그 전부 다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뭔가 사정을, 위로를, 그게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예배부터 성공해라. 여러분, 삶의 최고로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세상 것이 삶의 가치로 만약에 발견하고 그 중심이었다면 절대 성전을 회복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그렇죠? 오직 복음, 이런 부분, 오직 전도, 세계, 선교, 이런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이라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것부터 하게 됐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삶의 절대 가치는 아니죠. 제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도 예배 시간에 축구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예배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지만,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지만요, 공교롭게 저는 예배 시간과 다른 거하고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이 못 나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계속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삶의 가치, 인생의 최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 가치임을 안다면 예배를 성공해라 마라 할 필요도 없이 예배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라, 예배를 성공시켜라. 여러분, 예배에는 아무런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댄다면 하나님도 네가 기도할 때 나도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실 수 있습니다. 너도 핑계를 댔기 때문에 나도 핑계를 댈 것이다. 내가 가장 원하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부분을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핑계 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어떤 중심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부터 성공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이유 없다, 핑계 없다. 왜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많은 소득에 자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경제에 성공해라. 세 가지 경제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을 같이 움직이는 경제 있어요. 세상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그 속에 우리 믿는 자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이 세상에 있는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도우는 쪽이 아닌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사단이 움직이는 흑암 경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인간을 자꾸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경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독 상태로 들어가서요,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멸망하는 쪽으로 탕진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막 도박으로 중독 상태에 들어가서요, 모든 돈을 전부 탕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 등록금으로 몇백만 원 모아놓은 걸 끝까지 그걸 해줘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부인 패가면서 그 돈을 뺏어가지고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흑암 경제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무속, 점술, 이 점치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통계 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러 가서 자기 인생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쓴 사람들이 소비한 경제가 무려 3조가 넘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세상 움직이는 경제, 그 속에 사단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 경제.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뭘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뭐 교회에 11조를 드렸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상 여러분 찾아보면 11조 드릴 거 없다. 구약에 끝났다 그거. 신약에 어디 11조 얘기가 있느냐?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같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세계 선교하는 데 썼어요. 그렇게 11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아예 전 재산을 들여놓고도 먹고 살 정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11조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이 소득의 10분의 1 드리는 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경제, 복음을 위한 경제,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경제 누구에게 허락하시겠냐?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내 중심, 왕궁을 화려하게 더 내 지경을 넓히고 나를 위하여, 우리 유다 땅을 위하여 그래 했던 히스기야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도전하세요. 어떤 경제입니까? 이삭 경제에 도전해라.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것이 나왔어요. 참 말이 안 되죠. 1년 농사하면 1년 먹을 게 나와야 되는데 100년 먹을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다 양보해도 돼요. 샘 파놓으니까 옆에 와세요. 막 싸웁니다. 줘버려. 저쪽 와서 또 파놨더니요, 우리 우물이라면서 또 달라 그럽니다. 다 줘버려. 다 주었는데 하나님 나중에 어떤 응답을 이삭에게 주었죠? 아예 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불신자와 싸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도와줘야지요. 여러분이 막 돈 1, 2만 원 가지고 뭐 1, 200 가지고 싸울 존재가 아니요. 아예 불신자를 계속 도와주세요. 그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1억, 100억씩 막 갖고 갔는데 저 인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복으로 돌아갈지 화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멋있게 살아야죠. 어떤 권사님 저기 가 시장통에 가가지고 사과 10개 준다는 거 한 개 더 달라 뭐 어쩌라 못 준다 더 달라 못 준다 하다가 손톱 긁히고요. 10개 딱 주면 9개 딱 갖고 가고 1개 주면 다른 사람 주라. 이 정도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막 거기다가 또 자기 뭐 예수 믿는다는 소리 티는 또 다 내고요. 그거라도 안 냈으면 좋은데 막 나는 어느 아무개 권사인데 막 해가면서 막 하나 더 줘 안 줘 뭐. 여러분 좀 멋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쳐다봤을 때 막 예수 믿을 맛이 나야 돼요. 15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장로 안수집사 싸워서 하나 턱 돌아가고 하나는 콧대 주저앉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이 쳐다보면서 둘이 또 비슷하니까 빨리 화해하고 가서 치료하라. 못한다. 나중에 좀 있으니까요, 양쪽 교회에서 신방 왔어요. 아이고 장로님 어쩌다가 이렇게. 저 인간이 장로여서. 아이고 안수집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저 인간이 안수집사에서. 전도가 될 턱이 없죠. 앞장서서 퍼마시고 막 자기만 하여튼 사기치고 앞장서서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15년 만에 둘이 붙었는데 콧대 주지 않고 턱 돌아갔어요. 경찰서에서 양쪽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안수집사님 큰일 났죠. 여러분 예수님 욕먹이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진짜 여러분 딱 봤을 때 막 예수 믿고 싶은 맛이 딱 나야지 막 아이고 정냄이 떨어지네. 저 인간 다시 안 만나고 싶어. 그게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양보해도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금 주면 조금 먹으세요. 많이 주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하세요. 안 주는데 억지로 막 달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삭에게?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넓히셔야지요. 그렇죠? 내가 막 넓히려고 밤낮 없이 막 고민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넓혀버려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도전하세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여 살린 오바댜 경제. 여러분 100명 먹여 살리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축복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오바댜 경제 도전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 교회 책임진 게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 전도자, 그리고 모든 교회,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막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가이오가 정말 온 교회와 전도자를 돕는 십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전도자의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가이오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축복을 안 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12명이 11조 관리했는데요. 역사 속에 있었던 록펠러는 44명이 그의 사업의 11조를 관리했어요. 여러분 후대에 이런 인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록펠러를 통하여서 교회 2000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겠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됐겠죠. 성전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났겠죠. 많은 목회자 살리는 일이 벌어졌겠죠. 록펠러를 통하여 24개 대학,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대학을 통하여서 후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한 거 그거 그대로 붙잡고 이 아들이 기도한 겁니다.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해라. 그걸 그대로 붙잡고 1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그 말씀 읽고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생각난 김에 생각을 안 주셨으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약사로 계신 장로님.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못 벌어. 교회는 근데 건축이 시작됐어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교회는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장로로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빌릴 때도 만만치 않아요. 장로님이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요. 전국의 아폴로 눈병이 강타하면서. 약국의 약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에서 들어온 약이 뭐 다르겠어요? 그 약이 그 약이지. 이 하나님이 소문을 어떻게 냈냐? 그 장로님 그 병원에 가서 약 타오면 그거 다 낫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아니 똑같은 이 약국 저 약국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저 약국 가봐.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약국 가봐. 그 무조건 나. 다 나았겠어요. 그게 무조건 나. 막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약국에 대기표 번호표 받고 줄 서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던지요. 성전 건축 헌금 다 드리고도 먹고 살 정도로 풍족하게 만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외삼촌 정도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죠. 엄한 걱정 염려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증거로 걱정, 고민,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어째 염려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 쳐서 죄송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 사람 다 전화 걸고 막 도와달라 어쩌라. 기도부터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사 나를 돕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님께서 그 체험했잖아요. 사람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줘. 그날 밤에 철야하면서 하나님 기도해. 딸아 안심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이 그 강박했던 마음을 다 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전화 와서 그 내가 막아주겠다 라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돌아가신 하나님은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똑똑하구나. 안 그랬어요. 연구를 많이 했구나. 아이고 논문 좀 쓰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서울대를 나왔더니 그렇게 됐구나. 안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주일날마다 은혜가 새록새록 넘쳐야 돼요. 예수 이름이면 끝났다, 예수 이름이면 모든 문제 끝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 두 번째 뭐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경제 성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재직 세미나에서 맞다 생각합니다.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신통이면 인통, 사람과 통한다는 거예요. 인통이면 물통, 사람이 따라오니까 이 물질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인통이면 만사형통, 신통이면 인통이요, 인통이면 물통이요, 물통이면 만사형통이라. 성경에 딱 엑기스만 딱 뽑아놓은 거예요. 사람과 통하려고요. 막 위로 받아보려고.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위로 받았다고 돌아서 보면 또 걱정이요, 또 우울증에 사로잡혀요. 근본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종에게도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여러분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 줄 사람도 없고요, 위로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오늘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랬죠.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짜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기도에 성공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히스기야가 행하였다. 실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진실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솔직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못 배웠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챙겨주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진실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하고, 그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바울 같은 거 보세요. 바울 같은 것이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거 배설물이다, 이래야 뭔가 좀 맞지. 집불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정말 뭐 없는 사람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혹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지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어 성취를 내가 하겠다. 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냐, 언약 성취자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불신자에게만 빼앗기면 안 돼요. 불신자도 이거 걸어놨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두들겨봐 열려. 불신자 사장이 그걸 회사에 사원으로 걸어놨어요. 그 말은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이 너무 좋은데 저것대로 하면 되겠구나, 노력하면 되겠구나. 불신자도 그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신자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들기도 않고 맨날 근심, 염려, 불안,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석구석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예수님은 귀신 떠나가는데 어째서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이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받아야 되겠죠. 구원 받은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 아픈 부분에 심장이 아픈 사람은 심장에다 손 올려놓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머리에 손 올리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주의 종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 위에서 손 올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너무 머리에 손 올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맞습니까? 아픈 부분에 손 올려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그게 안 낫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될지어다. 결론 내보십시오. 모든 우리 산업인들 빛의 경제에 도전해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자립 교회, 미래교회 살리는 이런,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돕고 세계 선교사를, 우리가 4월 셋째 주에 세계 선교대회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선교사를 마음껏 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의 경제를 도전해라. 제가 그냥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응답하실 언약 나와 있잖아요. 얼마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것도 하필이면 3월부터 7월까지 계속 갖고 왔다네. 물론 3월 7월에 끝난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8월도 9월도 내년 7월도 죽는 날까지 그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3월부터 시작됐대요. 사람들이 막 갖고 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교회 안의 예산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산은 그릇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세우느냐? 그건 우리의 그릇이에요. 이만큼 나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산이요. 오늘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그 믿음만큼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결산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두 가지만 딱 잡으세요. 정말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해 있는 막 이 자녀들, 아내들 막 다 나오네. 전부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 싹 다 살려내고도 남을 그 너무 많아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12명이 관리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기본이고요.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그런 증거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올바른 복음,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소득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에 갖고 있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들고 왔을 때 차고 넘쳐 성전 안에 방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받은 이 주신 축복이 바로 결산임을 알고 빛의 경제에 도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